안녕하세요. 영혼몸 7장에서 10장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를 대조하는 장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표였기 때문에 진정으로 죄를 사하지 못했고 거듭 반복하여 제사가 다시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우리의 영은 다시 정결함을 받거나 다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꼭 이해하기를 원하시기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께서 행하신 신약의 제사가 한 일을 하지 못했고 그것은 참된 제사를 예표하는 일시적인 그림자였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은 죄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믿는다면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성결케 되고 또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의 영은 재창조되었고 영은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속죄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역시 십자가에서 바라본다면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 시간, 거리,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의 10장 11절 14절 말씀을 보면 줄쳐진 4개의 구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듯 우리의 영은 항상 영원히 온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는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장을 준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죄와 유업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말씀에 보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 즉 자신의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언적으로 알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8장 복음에 관한 일반적인 의문사항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그렇다면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답은 물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날의 전형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거나 거절하신다는 개념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의로운가 아닌가에 근거하여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2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거룩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죄를 통해 사단이 내 몸과 혼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짓기를 좋아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고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율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계신데 율법은 금지할수록 더 원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미혹에 빠졌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어 진짜 잣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율법이 죄를 살아나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닌 죄가 이미 우리를 이겼음을 보여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다는 미혹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몸을 받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완전하게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영적인 정체성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보여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지는 않지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감소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거듭해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저자분께서 계시를 이해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침례교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을 영원하다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순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또 얻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둘 다 아니다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거듭나게 되고 이것은 믿음이 관건이지 죄가 관건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인해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이 마치 통유리창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계명을 어겼을지라도 통유리창이 작은 유리에 다 깨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큰 죄와 작은 죄란 없습니다. 작은 명령을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구세주가 필요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죽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행위와 태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한 또 성경에서는 한번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고 한 번이었던 것처럼 그 한 번의 제사가 무효되면 다른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구원을 파기할 수는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을 파기하기까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완악해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영은 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도 혼과 몸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받은 구원을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구원이 취소되는 자격이 또 매우 까다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조건에는 먼저 비추심을 받은 자,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 성령에 참여한 자, 즉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선한 말씀의 맛을 본 자, 이 선한 말씀의 맛을 본 자란 말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마지막으로 내세의 능력, 즉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은사를 사용해 본 자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던 자여야 합니다. 구원을 파기할 수 있는 자격은 앞서 말한 것들을 겪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불신 가운데 무지해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제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후회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고 싶다면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을 했을 때 무지함으로 했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네, 10장 충만함을 받았으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고 전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나쁜 일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모든 선한 일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죄인지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은 처음 주님께 나아올 때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믿는 자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 믿지 않는 자가 거듭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의 혼과 몸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영은 죄에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혼과 몸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몸과 혼으로 이것을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해하게 되면 담대하게 죄를 짓지 못하게 되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거룩한 삶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분량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고 행위적으로 애쓰고 노력했을 때보다 더 거룩한 삶을 저절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느낀 점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도 좀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아직도 제 스스로 이런 것을 하면 또 에다처럼 보이겠지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야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헌신만 골라서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종은 저를 완전히 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시간에 이웃을 섬기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직 정리되지 못한 노예적인 습관들을 빨리 버리고 저의 혼과 육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예달 시스템과 목사님 말씀에 맞춰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